예, 중고등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이 좀 많은 작품을 읽으셨을 겁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극작가인 톨스토이의 작품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을 겁니다. 전쟁과 평화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대표작을 남긴 작문학가로서 명성이 높았던 분입니다. 그는 원래 귀족 출신으로 온갖 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으나 그 인생에는 참 만족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작품을 통해서 감동을 끼치고 영향을 끼쳤지만은 실제로 있어서 자신은 재해 공포와 불안한 마음으로 늘 괴로움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 도중 도시를 벗어나서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던 중에 어느 농부를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 농부의 얼굴이 유난히도 평화가 깃든 것 같이 평온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그 농부에게 가서 평화스러운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그 농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이 기쁠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요, 그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그는 만나게 되어졌으므로 과거의 불안과 공포는 그에게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하고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극명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불안과 염려와 공포에 시달리는 괴로운 인생길은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우리 마음에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성공적인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은, 내주와 맺은 언약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죄와 고통의 삶으로 참 만족을 얻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먼저여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모세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한 모세가 절실히 체험하고 확신해 그들에게 간곡하게 전하는 좋은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근본이거든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세는 간곡한 부탁이 뭐냐? 하나님을 너희들 앞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앞에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주장이나 내 행위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은요, 실패와 낭패를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면은요,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는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을 고전이라고 생각해서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지금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영원 불변하신 진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소설책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옛날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뭡니까? 신앙 안에서 지혜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우리보다 앞세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첫째는 하나님을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신다 그랬습니다. 본문 29절과 3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서 우리나라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식을 집행하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 앉아에 계셔서 우리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시지만 오늘 이 자리도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역사의 현장 속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염려를 대신 맡아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잠 못 이루는 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 하면은 시애틀의 밤이라 이런 생각이 나죠. 영화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에도 이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십시다.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이 홍수처럼 밀려오고요.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근심 걱정으로 그렇게 빠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잠을 자려고 하면 할수록 정신이 더 맑아지고 이리뒤척 저리뒤척 하다가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고민하는 밤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런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나 욥에게도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번뇌와 근심 걱정으로 밤을 맞이하고요. 한눈으로 밤을 새운 일들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극복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잠 못 이루는 그 밤 속에서 그냥 염려와 근심 걱정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 그는 평안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선조들도요,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그냥 평탄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고요. 그에게도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이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돌보심이라고 하는 말은 깊은 관심으로 살피시고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에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주께 맡기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요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첫 지경에 있는 성이 뭐냐니까 여리고 성이었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앞에 탁 태산같이 붙어 있어요. 여리고 성은요 철벽의 자롱성으로서 칼과 창과 활로는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는 성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성을 돌게 만들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이래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치러라 그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장난 같지 않습니까? 이거요. 애들 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총칼로 뭡니까? 창으로 활로 불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을 돌라는 겁니다. 돌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바퀴에서 엿새 동안 돌고 이런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이거 애들 꼭 보면 뭔가 전쟁놀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할 때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소리를 지르라고 할 때는 뭐냐니까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태산 같은 성도요 아르락아르락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이렇게 장난치는 것과 같이 끝난 전쟁입니다. 너무 싱겁게 끝난 전쟁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모두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군대는요 군대다운 군대가 아닌 거예요. 오합지졸이에요. 제대로 무기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정면으로 싸워서 그들이 이겼다면요 이스라엘 군대의 힘으로 이겼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렇게 자기들이 힘이 세서 그렇게 운이 좋아서 그렇게 이겼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을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먼저 싸워서 이기게 하심으로 인해서 누가 보아도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 그걸 각인시키고 증명시키기 위해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숱한 역경과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림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으며 그 경험을 우리와 같이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8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의 몸은요 정말로 병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두 가지 병이 아니었어요. 애적으로 보면 사실 별 볼품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앞세워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신 성분도 내세울 것이 없이 아니죠. 가진 것도 배운 것도요 내세울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요 우리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내 대신 앞서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맡기지를 않아요. 맡기지를 않아요. 내 힘으로 살려고 바둥바둥 해요. 그런데 전혀 그 길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냐? 그때는 내 힘으로
접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병도 그렇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야말로 중병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고생은 더 고생대로 하루하루의 삶이 그야말로 괴로운 삶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좀 벗어버려야 되지요. 정말로 내 육체는 병들고 볼품이 없지만은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날개를 달아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경험을 사도 바울이 나누기를 원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앞세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신다 그랬어요. 31절에 보니까 강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안고 가신다고 하는 말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누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누가 입을 것을 주었겠습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공장에 있어서 음식을 만들고 옷을 해 입었습니까? 절대 아니었지요. 하늘에 양식이 비가 같이 내려주시고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셔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실컷 먹고도 남게 하셨고요. 낮에는 구름기둥, 뜨거운 밤에는 뭡니까? 참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사막에서도 어식주에 대한 걱정이 없었고요, 적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안고 가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셨어요. 주님이 내 손을 꼭 잡으시면요 주께로 보호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위험한 자리에서도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품에 안고 가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확신하라고 상기시키면서 우리의 주소는 주 안이고 우리의 이치도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꿈에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예. 이게 우리의 소속이에요, 소속. 내 자식이 아플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는요, 병들면 부모는 자식이 누운 병상 가까이에 가가지고 어디가 아프냐, 뭐 먹을 것은 먹고 싶은 것이 뭐냐, 힘들지 않냐 닦아주고 보듬어주고 재신 근신 걱정하는 것이 부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는요, 자식이 병들어 할 때에 정말로 자식 가장 가까운 데 가 있는 것이 부모예요. 이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에, 정말 힘들 때에, 견딜 수 없는 밤을 지날 때에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네? 왜냐하니까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찬송을 자꾸 여러분 듣고 부르시고 하시면 믿음이 생겨요. 심령이 뜨거워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내 속에 찾아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냐고 자꾸 근심, 걱정만 안고 사니까 마귀가 팍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셔야 돼요. 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맡겨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나오는 것만으로 이거 대단한 거예요, 사실요. 사탄이 우리의 발걸음을 자꾸 붙잡고 있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 자꾸 주일날 이 아침에다 보면 바쁜 일이 더 생겨요. 실제 보면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돈이나 생기면 그래도 조금 낫겠죠. 그런데 쓸데없는 일로 인하여 이 주일날 마음을 갈라놓고 혼잡하게 만들고요.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내 곁에 계심을 우리가 믿으니까 세상을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안고 가시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나를 안고 천국으로 이루게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앞세울 때 천막 칠 곳과 행할 길을 지시하십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하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벨기에에 가면은 이런 게 있다 그럽니다. 뭐 제가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들은 얘기입니다만 세계에서 제일 큰 컴퓨터가 있는데 인구 70여만 명을 입력해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이 컴퓨터도 세계 인구를 다 입력해도 된다는 만큼 용량을 가지고 있다면은 천지 만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왜 모르실 리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고 내 마음을.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너무 불신앙적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만든 기계도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면 그 사람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검색할 수가 있는데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요 왜 우리를 모르시겠냐 이 말입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은 아시죠. 다 알고 계셔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안고 서는 것도 아시고요. 길에서 행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세 가지로 알 수가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매일 보내는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걸 안 보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다 볼 줄 알고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지시하시고 장막 칠 곳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죠. 자, 세 번째는요,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모든 형편과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상 삶 속에서 그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겁니다. 이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것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고통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시고 장막 칠 것도 지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뭘 앞세우고 살겠습니까? 남은 인생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십시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에 승리가 내게 주어지는 은혜를 잊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